계속 출애굽기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의 그 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기적이다, 이렇듯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영역의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소망으로 담겨있는 그 어떤 일들이 외부의 힘의 개입,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6장 2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불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임하는 소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이 찬송이 과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도가 부적과 같은 거고 또 무언가를 일을 이루어내는 일종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기적을 부른다, 찬송이 기적을 부른다, 믿습니까?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일은 앞서 얘기의 배경을 조금만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는 것을 보고 이 소위 말해서 귀신이지만 귀신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는 거죠. 나를 응원하는 거고 나를 지지하는 거지만 그는 이미 점쟁이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 앞에 이렇게 과음을 치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뭡니까?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해요. 참 고소하는데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인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아주 희한한 풍습을 전합니다. 그러니 처벌을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같은 동족이, 그것도 어디에? 로마에 고발을 하지요. 로마에 고발을 하지. 참 슬픕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맞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많이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냐? 죽을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걸 몇 번이나?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의 고백이니까 정확하겠죠. 여기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40의 수가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죽도록 치는 것이니까 하나 감하니까 뭡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치는 엄청난 매입니다. 엄청난 매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치는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을 달아서 그 고통을 극에 달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주목해 보는 것은 같은 감옥인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 아무래도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한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바울을 손댔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조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옥에 그를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깊은 옥의 용도는 뭐냐? 뭐 독방이냐? 주경학자들의 그 관련한 논문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고문을 위한 방, 고문이라는 그 감옥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이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을 맞춰야 되니까 무슨 고문하는 자리에까지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이 찢겨졌겠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겠죠. 글쎄요, 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조차 사치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 발에는 뭐라고요? 착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쇠붙이로 이렇게 묶어 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의 없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여러분은 이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의식적 종교적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종교적 의식적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뭐 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경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지경에서도. 찬송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두고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하고 외람 때 말씀이지만 기적이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의 경험이 기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사사로운 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닌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내가 조급한데 내가 기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적,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가 가진 생각을 초월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 그게 기적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 이전에 그 일들을 주목해 보면서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경인데 기도하는 게 기적입니다. 뭔가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무엇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예견이 될 때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강력한 기대가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기적은 사사로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사사로운 기적이 앞서 우리의 삶의 자락에 행하여질 때에 큰 기적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곧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자락에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와 지식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이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는데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역경조차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배경이 없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어떤 발로 이것을 우선히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가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찬송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당한 행위가 기도이고 찬송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순서를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빌리 그레함이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함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며 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지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요?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찢겨졌습니다. 많이 곤비했습니다.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자로 자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 살아온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는 우리를 해와 같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담대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뭘 무엇합니까? 지금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었다. 찬송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기도와 찬송은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화시키고,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이렇게 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게 힘에 귀엽다라고 말씀 고백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사람이 떠올려지면 그 기도는 죽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면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완전 죽이 됩니다. 죽이 됩니다. 희한하죠? 이번에 말씀 준비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 근데 그 설교는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기 전에도 이제 프레즈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불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있게 하시는 그 경험이 숱하게 있습니다. 숱하게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것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구만 돋보여야 된다? 하나님만 돋보여. 그게 기적을 부르는 찬송이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기적보다 앞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이 은사가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찬송은 막힌 담을 허물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섞인 우리의 착고를 풀어헤치는 능력이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헤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실은 이 처지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찬송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지금 찬송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몸은 찢어졌고 상하여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쉽겠느냐고요. 응? 쉽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찬송이야? 아우성이지. 아우성이지.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부림, 내 최선을 다함, 내 이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이 울부짖음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부림을 듣더라. 나의 이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간수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했다? 듣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드러낼 일이 그닥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성실하십시오. 지금 충실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시도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차이가 기적의 유무를 판가름해요. 우리는 보면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응? 아니요. 신실하게, 충실하게, 올곧게 삶을, 선한 삶을 애써 사시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렇게 해서 옥토문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보니까 어라? 이제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이 지옥, 이 감옥, 이 처절한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무슨 기적일까? 저는 사명을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때에 꼭 이 말만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있을걸요. 자녀들에게 향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황 목사에게도 이 말만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거라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창고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풀려지는 참으로 험담한 일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 이 말만은 꼭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 피하지 않아, 숨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픔을 경험할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이거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 하시는 뭔지 기도하십시오. 처절한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짐이 됩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이 말,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만은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 지킴을 하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적이고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도 기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말만은 해야 할 그 말이 구원의 여망이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심지어 아니면 하늘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일이므로 꼭 이 말만은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또 다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많죠? 참고로 얘기합니다. 5가지나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은 화해의 기적입니다. 화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기적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많이 아팠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린 놈이 맞은 자를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화해요. 진정한 용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처절한 감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슨 기적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하니라 벗겨진지라. 내가 처참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이로 말미암아서 옥문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사명자적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거두려고 합니다.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자정 밤 12시 무렵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고 다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한밤중이라고 하면 뭔가 이 분위기가 침침합니다. 어둡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밤 12시는 하루가 끝나고 뭡니까? 시작이에요. 한밤중이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난감한 이게 끝임과 동시에 다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의 기적, 한밤중에 그 역사가 나의 날에도 기적으로 되살아나게 되기를, 시작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의 때에는 이게 참 저 심령에 울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복음성 가수도 이 노래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잊혀진 노래인데요. 울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막힌 벽이 뭡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헤쳐나가는, 이기는, 그 착고를 풀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산 증인의 삶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자리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적의 공간으로, 기적의 때로 삼으시기를 절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불러내는 유일한 아주 손쉬운 방법이지만, 매우 어렵겠지만 손쉬운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2절인데 함께 찬송함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힘겹게 삶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찬양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을 먼저